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정리하고 계신데 이렇게 기도하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고 그럴 때에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도 되겠지만 경험적으로 알았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무언가 안다고 할 때에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압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의 높이와 우물 밖에서 보는 하늘의 높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높이는 똑같죠. 우물 안에 있든 우물 밖에 있든 하늘이 높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하늘의 넓이는 차이가 있어요. 우물 안에 있을 때의 하늘은 거기서 볼 수 있는 각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볼 때의 하늘은 높기는 높지만 하늘이 넓진 않습니다. 우물 밖에서 보는 하늘은 똑같이 우물 안에서 볼 때처럼 높지만 차이가 있다면 넓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에 대해서 높이는 알지만 넓이는 모른다는 것이 되겠죠. 우물 밖에 나오면 하늘의 높이도 알고 하늘의 넓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도 이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에 나 자신의 우물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우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높은 분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높은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우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넓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서만 하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여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사느냐, 이 경험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우물의 넓이가 달라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물 안에 있든 우물 밖에 있든 하늘의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넓이는 다릅니다. 내 신앙의 우물의 넓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넓이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높음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특정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우물 안에서 하늘 보는 것처럼 일부 말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더 넓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안의 개구리 특징이 뭡니까? 우물 밖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하늘의 넓이가 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하늘이 그토록 넓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자기가 보는 하늘은 아주 일부라고 하는 것, 일부분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도 역시 그러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다지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 전체를 다 알지 못하여 일부만 알아요. 그러면 일부만 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좋으련만 일부를 알고 일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0부터 100 있을 때에 0%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는데 이들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자기가 보는 하늘이 다라고 그 넓이가 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부분이 5% 10%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100%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신앙의 완성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주고 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게 참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게 문제죠. 그것이 착각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광고 방송을 보는 것과 같죠. 광고 방송의 특징은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멋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과 연예인은 별개지만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 연예인과 내가 조금 가까워질 거라고는 착각에 빠지죠. 그거 먹는다고 가까워지는 건 아닌데 그 착각에 빠져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할 때에 어떤 모델을 기용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착각에 빠지듯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분인 이것을 다른 부분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마치 신앙의 완성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예수는 그런 자를 향하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 때에 중요한 것이 있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을 간다고 볼 수 있어. 우리가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하면 신앙길을 걸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 안다고는 조금 걸어갔다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일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길의 일정 부분만 걸어갔다는 것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끝까지 갔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조금 아는데 다 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신앙이 상당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20장 22절부터 24절.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다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22절 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강성에서 우리를 지원하여 열방과 하나님의 말을 기다리라 하시나.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것은 가면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거고 그리고 그의 결심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1장 다음 장의 4절을 볼까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앞장에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있던 신앙의 사람들 중에 가까이 있던 제자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 그랬고 제자들은 가지 말라.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와요. 바울은 주의 감동을 끝까지 받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가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나를 귀하게 여기기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성령께서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한다. 여기까지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 다음 감동을 안 받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한다. 여기까지 말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여기까지 받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지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바울은 끝까지 받은 거고 제자들은 중간까지만 받은 거예요. 중간까지만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려운데 왜 가냐? 성령께서 어려움을 알려주신 것은 당연히 피해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겠냐라고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성령의 감동이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짓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받은 감동은 일부예요. 중간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일을 막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막아요. 왜? 끝까지 받지 않고 중간까지 받고 자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사도행전 우리 21장에 이어져 1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3절까지 보는데 제가 11절에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다음에 13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제 성경은 빌립이 두 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 초대교회 7 집사라고 말하죠. 뭐 집사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이방인의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거기 우리 잘 아는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니골라당하고는 니골라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8장에서 사마리 전도를 하잖아요. 이때 빌립이 가서 전하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의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가서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이제 사막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기 국고를 맡은 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훌쩍 떠나가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이에요. 예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근데 그 빌립이 다시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에게 4딸이 있었는데 4딸이 다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초대교회에 뛰어난 그 신앙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띠를 가져라 자기가 이제 그 연기를 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이 띠임자가 이렇게 나처럼 묶여서 끌려간다.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거기까지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죽을 각오로 돼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막지 말라고 그러죠.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바울은 1부터 10이라면 10까지 받은 거고, 나머지 사람은 7, 8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름강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아가보가 예언하니까 이 띠에 묶여서 이렇게 수족이 묶여서 끌려간다는, 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가지 말라고 막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괴롭게 하지 마라, 갈래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과 조금 경험하는 것, 우물 안에서 보는 것과 우물 밖에서 볼 때에 하늘의 높이는 같지만 넓이는 다르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 제한을 넘어서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WCC 가입한 문제를 가지고 감리교가 거기 있어야 되느냐 탈퇴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 이단이라고 해요. 또 거기 있으면 우상하게 동조하는 거라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한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 나라 떠나야죠. 우리나라 내는 세금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찰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재 관련 사찰을 그만 가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는 100%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100%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100% 깨끗하고 교인들 100%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소모적인데 논쟁을 벌린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도 아니게 제끼면 돼요. 그건 0.01% 되지 않은 문제인데 거기에 매달려요. 그러면서 정작 힘 써야 될 때 힘을 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은 교회들의 힘을 합쳐도 신앙원에 설 수 있을까 걱정이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갖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볼 때 어느 우물이 있느냐, 높이는 아는데 넓이는 모를 거 아니겠느냐, 내에서 꼭 한 번쯤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때로 야 너한테 벅차니까 멈춰라 할 수도 있고, 힘들지만 내가 함께할 터이니 계속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될 겁니다. 우물 안에는 개구리가 하늘이 높은 줄 알지만 하늘의 넓이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모르는 것과 같다. 왜냐? 자신이 일부만 알면서도 다 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알 수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한테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어려움 그냥 가지 말라고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딱 멈추지 않고 하나님 어려운데요. 그 다음은요? 라고 물으니까 주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 거다. 몇 가지 알려주셨겠죠.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렵기 때문에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인도함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멈춘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어려움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말했던 이들과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찾았다면 우리는 바울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있고, 이를 통해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만 안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있죠. 나머지를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빈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무언가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졸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존다. 여기서 끝이지 않잖아요. 왜 졸까? 피곤하니까 존다. 아프니까 존다. 또 때로는 재미없으니까 존다. 나름대로 거기에 자꾸 상상력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누가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다 끝이 아니라 왜 넘어졌을까? 돌에 걸려 넘어졌을까? 딴 데 뭐라가 넘어졌을까? 자꾸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일부만 알면 나머지는 내 상상력을 갖고 그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들어가요. 내 것으로 무언가 결론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도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렵다.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 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계속 주의 인도함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한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불편한 것이 있죠. 불편하다 할 때에는 몸이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불편하니까 싫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까지 물어야 제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언급반대로 하면 우물에서 벗어나는 개구리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묻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달라요. 같은 시간 기도하고 같은 시간 찬양해도 내게 다가오는 감동이 달라요.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만들려고 누가 했어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데 나에게 재료를 주고 만들려고 그러고 옆 사람에게는 재료를 주고 만들려고 그래요. 똑같이 재료를 줬어요. 그런데 옆 사람은 그릇을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고 나는 그릇을 처음 만들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1시간 동안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든 분량이 다르겠죠. 그릇의 질도 다르겠죠. 경험이 있는 사람이 1시간 동안 그릇을 만든 것과 경험이 없는 내가 그릇을 만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능숙함에 따라서,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이 되겠죠. 지금까지 경험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부분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주의 은혜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인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분량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은혜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어.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까지 묻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로 주를 찾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게 다가오는 일을 통해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은혜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이 있죠. 그들 향하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25절 하반절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한 이들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하 6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에 관한 말씀을 며칠 보았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든 그의 상자가 20년 동안 있었고 오벳에돔 집에 3개월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비나답의 집에는 임하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에만 임했어요. 개월수도 중요하겠지만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자세가 더 중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그러하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듯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신앙의 섬김이 은혜의 통로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행하는 헌신이 은혜의 통로임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안다면 감사할 것이고, 안다면 더 감당하려고 할 것이고, 안다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을 주워가라고 그러는데 5분 동안 주웠는데 3분 더 줄게, 더 주워라 그럴 때에 5분 동안 준다고 힘들었는데 내가 3분을 왜 더 주워야 됩니까? 하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라고 할 겁니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금보다 귀하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고 그것이 삶 가운데 녹아진 고백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주의를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 내게 은혜 주시다는 그 자리에 빨리 올라가고 그런 경험이 쌓이는 게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겠죠. 26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26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에 25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말씀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알아줘요. 누가 날 알아줄 때에 우리는 그 기쁨에 취하여서 나를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전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3가지가 나오죠.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만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명하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을 띄어내라라. 세 번째가 내게 절하라. 만국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4장이라면 누가복음 4장에는 좀 순서가 다르죠. 돌을 명할 떡이 되게 하고, 나에게 절을 하면 천을 주고 하고, 세 번째 뭐예요? 성전을 띄어내라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순서는 조금 그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순서는 그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내용은 3가지잖아요. 돌을 떡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성전을 띄어내려고 하는 것은 인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절을 함을 통하여서 왕이 되라, 권력을 얻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3가지 시험을 마귀가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에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거 또 달라고 오잖아요. 먹을 거 달라고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거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예수님이 그 일을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 신약성경 155면이죠.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 155면, 제가 2절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형님 동네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제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여기서 쇳덩이를 하시면 유명해질 겁니다. 성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왜 묻혀 살려고 하십니까?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5절에 이들은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순간적으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시험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리, 즉 유명해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은 예수님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한번 성경 찾을게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191면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11절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주인이 공부와 마음동반하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앞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보다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참 능력있다, 대단한이다 하고 주목하여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목받을 때에 그 주목받는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그러하죠.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요. 10장 24절부터 26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 예, 말씀 24절부터 26절 함께 보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다시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다같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로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마치 신을 섬기듯이 배를 높이니까 이러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반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다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인정할 때에 그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내려와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도 있죠.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14장 8절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바울이 전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누가 나오냐 하고도 우리가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소와 포함들을 가지고 예문당에 와서 우리와 함께 세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들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여기가 앉으셨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나무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보다 걷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걷게 하였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우리 요즘에 헤르메스 있죠? 그걸 말하는데 그런 자가 아니냐 하면서 높이려 했더니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좋다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머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리하셨고 베드로가 그리하였고 바울도 그리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본은 야훼, 야훼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수수께끼와 같은 건데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읽질 않았어요. 읽질 않아요. 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그냥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하나님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글자를 읽지 않았어요. 읽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잖아. 아여 오유가 이제 모음인데 이 모음을 그 글자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가 돼요.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원래 발음은 야훼 또 야훼 거라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만 돼 있거든요. 기역 니은티처럼 자음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님 아도나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거기는 모음을 붙인 여호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이제 성경의 연구가 발달되면서
일부 목사님들은 여호와를 야훼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주욱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 설교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야훼를 야훼라고 해요. 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냐 야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겠다고 이런 거죠. 누가 저희 이름을 알아요? 이기용 알아요. 근데 제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제가 어디다가 서로 이름 써서 당신 누굽니까? 이기용 당신 오세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를 알 때에 이기용 목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기용 목사 대 소망교회 목사고 어떻게 묵회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고 그럴 때에 그냥 막연히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고 소속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의 이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훼인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야훼임을 알려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준다고 하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이거 숨은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셨을 때에 초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하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관심 갖는 부분을 통해서 주의를 더 감당할수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량이 느는데 사용하는 부분이 근육이 느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근육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재능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려 보면 그 재능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그대로 끌어다진 그 재능을 있게끔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다하는 그 부분을 더욱더 확대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헌신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겠죠. 그것이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지혜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이름이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하반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특징은 있는 게 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누가 차지하면 내가 차지할 것이 없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내가 이것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함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빼앗고 또 빼앗기는 일이 반복입니다. 보이는 게 다니까 그냥 경쟁으로 가요. 신앙의 특징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역사는 그거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데
이걸 갖고 나눴더니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돼요.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주일할 수 있을까? 이건 보이는 데 초점 맞춘 거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얻게 하심을 통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걸 경험할 때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게 다인데 죽은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굳건히 서기가 어려워.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제자들도 사랑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셔. 오히려 기뻐하셔.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부분을 하면 이 부분을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말이 있죠. 안 먹었는데 배부르다. 세상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이 통할 겁니다. 왜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셨듯이 이 사랑이 이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경쟁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죠. 이런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역사가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